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 요한이라는 자는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주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받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65권은 이미 지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은 유일하게, 독특하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양극단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나친 결핍입니다. 지나친 결핍입니다. 그동안 건전한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 연구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은 아닐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1522년에 그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은 환상을 다루지 않는다. 베드로나 바울은 그들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말로 예언을 다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같이 환상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책은 다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의 얘기는 바울이 쓴 서신이라든지 베드로가 쓴 서신은 아주 차원이 높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잔 칼뱅도 여러 주석들을 썼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칼빈의 주석서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은 이 칼뱅이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가 다른 성경에 관한 이 주석서는 썼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학자들은 당시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루터나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른 신약 성경과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 건전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한 결핍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나친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적게 가지자 그 사이에
이단에 가까운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이 계시록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너무 겁없이 파헤치고 계시록의 말씀을 헤집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확신에 찬 음성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주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면서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물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과 종말론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선교회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말입니다. 미국의 해롤드 캠핑이라는 자는 2011년 5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그 교회가 병들었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한 가지 사실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아니면 병든 교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교회는 말입니다, 막연히 미래에 대한 겁을 줍니다. 음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재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 입시를 팽개치고선, 공부를 팽개치고선 산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음습하게 팔을 뻗치고 있는 이란들을 보십시오.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집에서 빼내갑니다. 학교에서 빼내갑니다. 친구들로부터 빼내갑니다. 건전한 가정에 들어와 남편과 별거하게 만듭니다. 몇 푼 안 되는 전세 집까지 돈까지 빼내가지고서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만나서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시켜도 막무가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를 잃어버리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공경했는데 세상에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않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시다니.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원망투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저 미래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르다는 과거에 집착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 미래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마르다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고, 마르다가 불평을 쏟아놓을 때에 아니야,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현재 지금 오늘 살아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먼 미래로 휙 날아버리는 현재를 잃어버린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고 에임입니다. 부활, 생명,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현재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지고 미래를 향하여 날아가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펼쳐보시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형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펼친 이 성경 말씀에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시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제를 보십시오. 읽는 뭐요? 읽었던 자도 아닙니다. 읽을 자도 아닙니다. 뭐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모두 시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말씀을 읽는 자, 현재 듣는 자, 현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잘 보세요. 여러분, 차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뭐예요? 현재. 전에도 계셨고, 이 뭐예요? 과거. 장차 오실 이와 이 뭐예요? 예, 보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뭐요? 현재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정말 따끔한 충고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요?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공부예요, 공부. 직장 생활이에요. 일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는 모범적이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텐데 뭐. 일하면 뭐하냐? 씨를 뿌리면 뭐하냐? 곡식도 거두지도 못할 때 주님 오실 터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일해라. 여러분, 우리 손에 모든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흔적이 남아 있듯이 우리 일생의 행동이 손에 다 나타나 있어요. 손으로 일하기를 뭐요? 힘써라. 다시 말하면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오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여기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책입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가 빠진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현재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물게 하신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꽂으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이 일을 하게 하신 사건의 배후에는 현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큰 책의 총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이는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주제로 삼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총주제로 잡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1장 7절이 주제가 틀림없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갈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갈망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망을 총주제라고 보는 것은 어쩐지 좀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옥목사, 당신은 이 요한계시록의 총주제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총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총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그러면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었을까? 아시는 대로 이 책은 주후 90년대 초반에 중반쯤에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황제들은 아주 더티한 방법을 썼습니다. 황제의 숭배라는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거대한 영토와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를 거쳐서 8대에 이르는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박해가 자행되다가 그때 요한은 밤모섬에까지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지?
주님이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정말 주님이 계시기는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아멘.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박해자들에 대해서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황제가 갖가지의 방법으로 죽음과 공포의 도가니로 주의 자녀들을 몰아넣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믿는 주님이 살아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상황에 임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그 유명한 폴리갑 아닙니까? 스무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폴리갑 앞에 박해가 닥쳤습니다. 총독이 신문합니다. 너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주하고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폴리갑에게 총독은 한 번 더 외칩니다. 가이사로 맹세하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해 나에게 들으러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형장의 일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1장 7절의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든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 99.99%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예수님의 재림을 위시한 몇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리라.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인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물고기, 초대교회 물고기 형상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비표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교회된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힘들 때마다 이 인사로, 이 메시지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